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분이 하시는 사람 또한 완전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출발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총체적인 요약 두 마디를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아직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부분을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무기로 평가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공의 적, 애국노라고 취급했던 이 사람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에게는 함께 문안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 이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들보다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너희 마음속에 원수로 생각하는 그를 사랑하고 너희를 원수처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것은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긍휼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긍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원수의 차이는 유익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소한 마음의 감정이 지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게 불이익이 되면 원수라고 우리는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는 원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웃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세리 이상을 행하는 자에게 그 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형제나 자매들에게는 인사하고 이방 사람들도 아는 사이에는 서로 인사를 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묘하지요. 사랑했는데 그가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멀어진 사람은 멀리 보고서도 피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의 낮은 수준의 모습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사랑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접근하고, 그에게 정보도 빼내고, 그에게 알량거리기도 하고, 그에게 도움도 받고, 적당히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들도 함께 채워주지만, 어느 순간 이 계산의 수치가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갈라섭니다. 그러고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모른 채 합니다. 분노를 품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모략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그의 이웃들까지 공범으로 몰아서 비판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집단이 교회 집단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셨던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참 지저분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이니까, 나는 너희 사마리아 사람과는 달라, 나는 너희 장녀들과는 상종할 수가 없어. 그들의 뇌물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면서도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지금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긍휼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라는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해 주시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심판해 주실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내 기도가, 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기독교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종교처럼 치부해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빠지면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묘하게 내 이웃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금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존재. 이 두 존재가 다 내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것은 그 사랑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회개를 기다립니다. 공평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누가복음의 모든 비유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사랑이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으로 탕진해버린 둘째, 그가 돌아오길 날마다 기다리는 사랑이고, 그가 돌아오자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먼저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사랑이 공평하신 사랑이고 주의 긍휼이고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자, 회개하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먹고 즐깁시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랑이 긍휼이고 공평하신 사랑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전하신 사랑 하나를 실천해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 편을 남겨보고 싶습니까? 그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행여 그가 여러분 앞에 잘못을 빌었다면 앞뒤 좌우 돌아보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해준 것처럼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을 초청해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이웃이 올시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성내고 얼간이라고 욕하는 이유는 그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나 자매와 화해한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이 신앙적 가스라이팅에 걸려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거룩한 안식일날 주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좋지만 만약 예배를 나오는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먼저 그와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예배의 분노를 느끼는 자들을 내 앞에 끌어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발 목사들이 말합니다. 그 앞에 모인 4,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성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런 이웃이 있으면 차라리 일어나 돌아가십시오. 가서 그와 화해하고 오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고
재산가는 법에 따라서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관계를 세상 재판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재판이 걸려지지 않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드뭅니다. 그 재판의 배경 속에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피폐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관계를 예수님 안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가 내 유익에 관하여 그를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은 감정이 남아있는 원수 같은 이웃이라면 그에게 걸었던 기대를 거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내 오른뺨을 치는 내 이웃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나에게 속옷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유익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과 원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기대하고 의존하면은 원수로 변할 수 있고, 원수이지만 기대를 거두면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갔던 몇 분을 좀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대화 속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미움의 감정 같은 표현을 섞기는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진짜 남편을 미워하는 미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아내를 무관심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침묵하는 그 남편의 마음 속에, 얼굴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방을 쓰는 그가 원수처럼 느껴집니까? 그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 줄이십시오. 혹시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는 그 여인에게 작은 불만이 있습니까? 그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가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들의 행동, 딸의 성적표 내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살고 있는 나를 감사하면서 이 딸에게 거뒀던 무리한 내 마음의 기대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그 아들에게 잠 못 이루게 했던 부담을 주었던 기대, 욕심, 이것 조금만 낮추십시오. 그 아들 안고 살아갈 세상이 참으로 버겁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세상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려면 나의 이기적인 기대를 거두면 됩니다. 죄인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기대나 의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인격도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대신 의존하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적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이고 나의 믿음의 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담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 제3교회라는 교회의 목회의 최종적인 지점, 그 시간 여기에 한 성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없을 때까지이다. 그때까지 나는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이 시대를 이런 마음으로 좀 관망하며 바라봅시다. 사람을 의지하여 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그 게으름, 내가 수고해야 될 그 게으름을 그가 좀 채워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다고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 나의 게으름을 나의 성실한 땀으로 채워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십시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도문 하나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장을 군중으로 대변해 침묵하며 지켜보는 자들을 겁박하여 내 분노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국민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이 아닌 선동성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군중 심리 속에 나의 무지를 감추고 악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무지한 종교적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위정자들의 마음에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백성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백성들을 설득하는 지혜를 주소서. 백성들은 그 설득을 듣고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소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크고 두려울지라도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위정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가 나의 정적일지라도 짓밟아 죽이려 하기보다 그의 결단을 존중하며 자기 생각의 각을 다듬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위정자들이 고독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국민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가 그런 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게 손해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애써 사회 정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이기적인 자에게도 공동체의식과 주인의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